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58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또 뒤에 분에게 앞뒤로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정말 복된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그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마 교육전도사 때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요. 3살 정도 된 저희 아들이 열심히 기타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 꼬마 아이가 기타를 치는 모습을 본 제 표정이 빵긋 환하게 웃는 표정이 아니라 금세 일그러졌습니다. 왜냐하면 기타를 손으로 치는 게 아니라요, 기타를 놓고 쇠 젓가락으로 기타를 드럼 치듯이 치고 있더라고요. 제가 기타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데요, 그 소중히 여기는 기타를 혼자 노래하면서 나무젓가락으로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엄마는 설거지하고 집안일 하는데 아이가 혼자 잘 노니까 괜찮은갑다 했겠죠. 근데 쇠 젓가락으로 제 기타를 그렇게 두들기고 놀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기타가 젓가락 자국으로 온통 도배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한순간에 그렇게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기타 스탠드를 벽에 거는 걸 샀죠. 벽에 걸어놓기 시작하고 그렇게 한동안 지냈던 기억이 나는데요.
물론 아들이 그랬으니까, 또 지금 기타를 그래도 제대로 치니까 그때 참기를 잘했다,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소중하게 다루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속이 상하죠. 지금에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나무 젓가락으로 가득히 패인 그 무늬들을 보면서 제 기타를 바라볼 때마다 한동안 꽤나 오랫동안 아파했던 기억이 납니다. 소중한 것이 망가지면 속이 상하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다 소중한 물건이나 아끼는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함부로 아끼면, 함부로 대하면, 아끼지 않으면 속이 상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아끼는데, 굉장히 하나님께서 아끼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금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격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셔요. 1절 말씀에 보니까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하십니다. 크게 외치라예요. 얼만큼요? 나팔 소리만큼 목소리를 크게 외쳐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알려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지나치지 않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나팔처럼 외쳐서 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는 내용이 결국 금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크게 외쳐 말하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의 내용들이 이제 2절 이하에 나오죠.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2절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 백성들에게 외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도 않고 의로운 판단을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 갖기를 즐거워하는도다 말씀하시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2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듯이,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민족인 것처럼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민족이나 되듯이 겉으로만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를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즐거워한다고 한다. 그들이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백성이지, 하나님과 가까운 백성이지,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 행하는 백성이지, 우린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지, 마치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나 된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뉘앙스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하나님의 뉘앙스가 드러납니다. 그들 스스로만 착각하고 있지 하나님이 바라볼 때 이 백성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볼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금식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금식을 지적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들의 금식을 너무나 자랑스러워했거든요. 때를 따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정해서 금식을 하고
금식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워하고 온 민족이 함께 금식하는 날을 정해서 1년에 한 번씩은 대속죄일 날은 반드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니까 금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억제해야 하는 그 경건 생활을 철저하게 지키니까 그 모습이 스스로 너무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랑스러워하는 그들의 모습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이유를 지적하시는데요. 3절 하반절부터 보면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합니다. 금식하면서도 즐거운 일들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밥을 굶을 뿐입니다. 금식하면서 논쟁합니다. 공격적이고요.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누군가를 때리고 칩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자기 힘을 약한 자를 향해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볼 때 이 금식이 아무 의미가 없는 금식인 겁니다. 원래 금식하는 건 그들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하게 하기 위해서 내 목소리가 하나님께 닿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 같지 않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5절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어떻게 이게 내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의 모습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을 6절부터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겉으로만 끼니를 굶으면서 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것일까?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되겠죠.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이 금식이라는 것이 하나님에게 어떤 것인가? 이 금식이라는 것이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는 경우에는요, 대부분 간절할 때 금식 기도합니다. 저도 오랜 기간 금식했던 기억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제가 부목사 하고서 첫 번째 맡았던 교구에서 두 분 권사님이 굉장히 친해졌다가 두 분 다 교회의 기둥 같은 권사님이신데 두 분이 한 3, 4년 정도 말을 안 하는 사이로 그렇게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사이가 불편해지면 한 분이 교구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 교구나 구역을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이라도 하거든요. 근데 부탁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식당 봉사 같이 하면 그 두 분이 같이 나타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모두가 불편하죠. 근데 그게 너무 보기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두 분이 화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앙금이 오래 쌓이면 굳어져서 풀어지기 힘든 거 저도 알지만 그때 그 화해를 놓고 제가 3일 정도 금식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한 끼 금식을 넘어서서 3일, 4일 길게 금식했던 것은 그때가 아마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저에게 굉장히 절실했습니다. 굉장히 그게 힘들더라고요. 모일 때마다 모두가 힘들고 이것을 풀어야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쁠 수 있겠다는 마음도 들고 또 그게 풀려지지 않으면 제 탓인 것 같고 자책하는 마음도 들고 그래서 그때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린 절실할 때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런데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금식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왜 금식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에게 금식은 어떤 의미일까? 저는 금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고 그 금식하는 기도를 그 의미를 우리가 고스란히 다른 것으로 오염되지 않은 마음들로 지켜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금식이 하나님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보에는 금식 기도라고 설교 제목을 넣었었거든요. 일주일 전에 그렇게 넣었다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금식이라고요. 하나님이 금식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더라고요. 여기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내가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이 금식에 대해서 분명히 원하시는 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 금식하는 모습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이후에 6절 이하에서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가장 핵심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거 아니야. 어떻게 이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거란 말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내가 기뻐하는 금식, 이게 이 본문의 핵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기뻐하는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이 파하르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파하르라는 단어는요, 감정적으로 기쁘다, 즐겁다 그런 뜻이 아니라요, 매우 소중히 여겨서 선별한다 그런 뜻입니다. 무언가를 소중히 여겨서 선별하면 그것을 기뻐하게 되죠. 금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매우 소중히 여겨서 선별하여 두신 것이라는 겁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것도 구할 수 없을 때, 나에게 방법이 없을 때, 사람의 말로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금식인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 금식을 매우 소중하고 특별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하나님이 이 금식을 소중하게 여기시니 우리 또한 이 금식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의 의미입니다. 더군다나 이 금식이 생겨난 것을 보면 더욱더 이 금식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주로 유대인들이 금식을 정기적으로 했던 것은 월요일과 목요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목요일과 월요일을 금식하는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시는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날, 그리고 40일이 지나서 내려온 날, 이걸 기념하면서 유대인들도 금식하거든요. 왜냐하면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새겨주시는 그동안 모세가 금식했습니다.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는 금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금식하며 하나님과 다시 한번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 다시 받으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언제부터 이 월요일, 목요일 금식이 시작되었는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유대인들이 율법을 점점 철저하게 지키는 가운데에 이 월요일과 목요일 금식은 그들에게 정례적인 금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월요일, 목요일은 금식하는 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금식했어요. 그래서 금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느끼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지만 결국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계명을 주셨다. 하나님과 우리가 깨어진 돌파처럼 깨어질 뻔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 응답하는 모습으로 모세의 금식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깨어질 뻔했으나 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그 약속, 그것을 붙잡고 바라보는 것이 금식의 의미입니다. 헤어질 뻔했는데 헤어지지 않은 거예요. 깨어질 뻔했는데 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깨어진 돌판, 그 돌판을 뒤로 하고 다시 하나님이 언약을 새겨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그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마음이 금식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은 너무나 소중한 금식인 거예요. 금식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우리가
아주 빠르게 목이 고든 백성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돌아섰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를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래서 금식은요,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하게 되고요, 금식 앞에서 깨어진 돌판이 생각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깨어진 우리의 삶도 생각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마음과 모습으로 하는 것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금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것이 어떻게 내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금식인데 이것을 이렇게 함부로 여기느냐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5절 말씀을 통하여 이것이 어떻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말씀하시며,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금식하는 날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라는 뜻이 아니라요,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 자기를 괴롭게 하는 날이 구약의 율법에 분명하게 사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대역으로 일곱째 달 열흘째 7월 10일, 양력으로 따지면 9월 말 10월 초 지금쯤이 될 것 같아요. 대속죄일,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나아가는 날, 그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롭게 하는 날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1차, 2차, 3차, 4차 중동전쟁이 있었고, 다시 한번 중동에 지금 가슴 아픈 전쟁이 일고 있는데요, 이 대속죄일 날 전쟁을 겪었던 경험들도 있죠. 2차 때인가 3차 때인가.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날이고요, 그래서 온 백성이 함께 금식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금식하는 날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월요일, 목요일 금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목요일 금식을 챙겨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경건을 무척이나 자랑스러워 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대속죄일의 금식은 모두가 하는 금식입니다. 온 유대인이 함께하는 금식이에요. 온 백성이 함께 금식하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나아가서 거기서 죄를 고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언약궤에 피를 뿌리며,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낮추고 고백하며 그렇게 특별하게 제사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 7월 10일입니다. 이 7월 10일을 괴롭게 하는 날이라고 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 7월 10일의 속죄일의 이 금식, 그 의미가 살아있는 금식이어야 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숨기지 않고 내려놓고, 대제사장은 그 옷에 방울을 들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왜요?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죄를 숨기고 들어가면 거기서 죽임을 당한다 생각하고, 대제사장이 제성소 안에서 혼자 죽임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방울소리가 나지 않으면 제사장이 죽임을 당했다 생각하고 발에 줄을 묶어서 그를 끌어내려고, 제사장의 옷에는 그래서 방울이 달려 있어요. 그만큼 자신의 죄를 하나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의 모습이고 의미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 그 금식의 날을 괴롭게 하는 날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우리가 금식하는 그 날이 마치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날과 같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식할 때 그러한 마음으로 금식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금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어도 그 금식을 주셨을 때 그 금식은 지성소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에 나아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로 금식을 대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금식하면서 오히려 뜨거운 회개를 드리고 나의 죄를 하나도 하나님께 숨기지 않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그곳으로 나아가는 마음들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바로 금식 기도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러한 모습이 없어서 어떻게 이게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냐? 어떻게 이것이 내가 소중하여 선별한 금식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대속죄일의 모습, 괴롭게 하는 날의 모습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 내가 소중히 여기는 이 금식의 모습을 말씀하시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줍니다. 멍에의 줄을 꿀러줍니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합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건 죄인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멍에의 줄을 끌어줍니다. 노예를 자유케 하고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께 금식하게 되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처음으로 금식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반응으로 금식하게 된 겁니다. 돌판이 깨어졌지만 하나님이 다시 새겨줄게, 다시 돌을 다듬어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하나님 그렇게 모세를 부르셨고, 그래서 모세는 금식하며 하나님과 시내산에 40일 머무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반응으로 금식이 시작되었기에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진짜 금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더 나아가 7절에서 보면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요, 빈민을 집에 들여서 돌보고요, 벗은 자가 있으면 입혀주고요,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나의 고륙을 돌보고 동족을 돌보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것에 내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금식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순절이 되면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기도 하고 금식에 대한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금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으로 표현하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머물며 금식할 때 그것이 진짜 금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금식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치고 치유도 급속할 것이고 공의가 내 앞에 행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뒤에 호위할 것이고 네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할 것이다. 11절에서는요.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될 것이다. 뼈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너의 인생이, 너의 삶이 물된 동산 같고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보면서 너는 수축하는 자, 건축하는 자,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어떤 새로운 삶을 쌓아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금식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너희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내가 금식을 해야 되나? 금식하는 거 힘든데 이런 부담감 듣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맺으면서 금식으로 이렇게 초대하시니 어떻게 해야 되지? 먹는 거 좋은데 한 끼, 두 끼 금식하는 거 너무 힘든데, 하루 금식하는 거 어떻게 힘든데 어떻게 하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절실함이 있으면 금식하게 되겠죠. 항상 금식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기보다 금식이 금식으로서 우리 삶에 남아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실망하실 일이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금식을 얼만큼 귀하게 여기시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식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앞에서 금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 삶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고 계심을 바라봄 가운데에 금식하게 되는 것이죠. 금식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하는 것이더라고요. 저도 금식에 대해서 너무 뒤늦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떠한 절실함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이 은혜의 금식의 자리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잖아요. 한 번쯤은 내 삶이 길이 막혔다고 생각될 때, 아무것도 나에게 허락되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별해 놓으신 특별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금식이에요. 오늘 이 금식 기도의 초대를 잘 간직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주신 일종의 쿠폰처럼 받아들고 계시다가 이 금식으로서의 초대장을 의무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저도 처음엔 좀 마음이 부담으로 다가왔거든요. 근데 묵상하다 보니까 초대장이더라고요. 금식으로의 이 초대장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께 이 초대장을 내밀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기시는 이 금식에,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이 금식에 내가 나아갑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공의를 빛같이 내리신다고 하셨으니까, 마른 땅에서도 만족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마음들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며 우리의 경건의 삶, 또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길이 있음을, 그 길이 하나님이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는 길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이 기도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깊은 삶의 어려운 것들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그 특별한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 손에 내어드리며 또한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바라보고 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뜻이 우리의 삶에 우리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